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뭘 바라보며 지내오셨어요? 찬양대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실 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읽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은 꼭 외웁니다. 1년 내내 그것을 외워가는 말씀도 있고 때로 중간에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말씀은 있지만 매 월마다 몇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길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1편의 말씀도 지난달 제가 늘 묵상하며 마음에 새겼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복을 우리가 누려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혹시 사탄이 던진 미끼 앞에서 입질을 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머뭇거리진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 주간 우리 교우들 중에서 관계라는 책을 함께 구매해서 읽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러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그거 다 읽었다고, 또 부인이 옆에 계시다가 나도 지금 그 책 받아 읽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실천이 빠를 줄 몰랐습니다. 그래야겠죠. 주의 말씀은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또 고민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께서 이뻐하지 않으실까요? 18세기 영국은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 암흑기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속화되고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의 아들인데 이 젊은이를 일으켜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그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거룩한 말씀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고요.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도 오래전부터 어린아이로 대상으로 하는 홀리 클럽을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이 받은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유혹이었습니까? 물질의 유혹이었습니까? 탐심이었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졌다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모인 젊은이들이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며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중에 영국의 먹구름이 걷히고 영국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뻐하세요. 온전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중에도 자기 관리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 아니? 대표적인 자기 관리는 무엇이 해도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넘어졌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이런 일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관리할까를 고민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속사회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서는 구약성경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건너뛰기가 쉽고 때로는 많이 들었던 말씀 같기도 하고 생소한 말씀 같기도 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건너뛰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었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지 한 80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포로되어 온 삶에 대한 그 애환을 듣고 자기들도 경험했으니까 이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제2막을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얼마나 결심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렸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시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에스라를 고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1800명의 포로민을 데리고 고국으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 사역을 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왕, 페레사 왕으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절대 신임을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에스라서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펼쳐진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랬어요. 익숙하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 공부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왕으로부터 사랑받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달라요. 페레사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에스라는 신앙적으로 달라요. 신앙적으로 다르면 갈등이 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나라의 제국의 통치자고 에스라는 그러지 않아요. 민족의 지도자,
포로민의 지도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부터 사랑받게 했습니다. 얼마나 신임이 두터웠든지 에스라가 말하면 왕이 그대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서 에스라의 위치는 아주 특별했어요. VIP 중에서도 VIP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고 안락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하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그가 모든 안락을 내려놓고 1800명 포로민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상황이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세속 세상이라, 세속사회, 세속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속화와 세속도시는 다른 얘기입니다. 세속도시 속에 살지만 세속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성향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현세에서의 번영과 물질의 안락과 정서적인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세상에선 양심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면 매사 손해봐.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할 수도 있어야 해 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적 방식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세속화 되어져 있었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중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방인과의 결혼이 성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사위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부는 결혼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방 풍속,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부장적인 남자라 할지라도 아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여인 편으로 완전히 넘어져 가버렸어요.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는 집안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일에 백성의 리더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어떠미였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를 범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몰랐어요. 에스라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과 정체성 상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한참을 성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중에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떨며 이런 일을 하니까 떨면서 에스라 곁으로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곡과 눈물로 손을 든 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백성들도 함께 에스라의 기도 모습을 보고 이들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이 기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간, 한 주간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 꼭 한번 보시고 정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 기도에 아주 특별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계속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대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대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에스라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내용이 없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죄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에스라처럼 경건하고 행실이 의로운 사람들은 죄인을 보면 정죄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 성도들끼리 모여 대부분 대화 내용 중에 상당수는 남의 얘기일 경우 많아요. 그래도 칭찬하는 얘기보다 비난과 비판 이런 내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전부 다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는 이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10장 1절 이후에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와서 성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난 다음 주 저녁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들이 결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절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 일을 그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탈세속화의 길을 걷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한 사람 에스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마지막 풍경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구약성경 중간에 있어서 구약시대 어느 중간쯤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일 마지막에 선 책이 말라기고 그 말라기 앞에 에스라입니다. BC 400년쯤, 한 30년쯤 이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400년 지나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요 마지막 풍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시어 그 시대를 이렇게 하면 영적 부흥을 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신약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속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에스라의 삶, 그 당시 에스라 공동체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 답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는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이 망하게 된 것은 물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속화로 말미암아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와 사회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었던 일이 무너져 내린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소홀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를 못한 겁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세속화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달만 쉬어보십시오.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시대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아 이렇게 주를 경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 아직까지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이유를 댈지 모르지만 정체성이 약화됨으로 인해 비롯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그분이 미국 갔다가 그가 미국에서 봤던 본인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이메일로 보내주신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과 찔림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 교회 전도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도시를 갔는데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이 써진 것을 봤다. 아우모토. 다시 말하면 이 도시에 사는 우리의 좌우명이라고 서로 글을 봤대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이 도시를 들어가며 나가면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아우모토. 근데 그게 4개의 문장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 문장, I am, 두 번째, I can, I ought. 네 번째, I will. 무슨 얘기입니까? 4가지 이 질문 앞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내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것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이 I will, 나는 무엇을 하겠다. 여기에 내 삶을 바치겠다.
I will 할 수 있으려면 먼저 I am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받아보면서 야, 그 도시 풍경이 어떨까? 그 도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까? 그들의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I am.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 can.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능력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I can. I ought to.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 will.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른 좌우명, 그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성경 펼친 분들은 10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3절에 보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를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에스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에스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백성들도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이 왜 이럴까? 라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떨림의 현상이 온 나라 가득히 바이러스처럼 번져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 두려워 떨기 시작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도 떠는데 우리가 뭐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줄 모르면 자기 관리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식대로 믿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떨림이 있어 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통곡한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대부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거듭날 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성경의 말씀을 펼쳐 읽다가 내 삶을 돌아보며 통곡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견고하게 서게 된 계기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오고 난 다음에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1907년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원산에서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님들이 전체 모이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선교사님들 안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이 정체된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생각을 이들이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평신도 대부흥회,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답니다. 전국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세요. 짧은 혀로 그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중에 모였던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일선주 장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내게 미망인을 책임져 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내가 이거 미망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 돈을 떼먹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자 예배 중에 있던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낮을 넘기고 밤을 넘기고 밤새도록 이것은 계속되었고 그 다음날 또 회개하는 것들이 막 계속되었습니다. 온갖 통곡과 온갖 회개의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다. 얼마나 처절한 회개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국의 자기 교회들로 돌아가서 평양,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들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조선의 기독교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고 절망 중에 있던 조선의 희망의 불씨가 됐어요. 이렇게 된 우리 기독교는 이후 조국 독립과 조국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애국가의 이 가사는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찬송가 14장에 이 애국가가 찬송가로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러던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역할을 많이 상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속화의 거센 바람 앞에 우리가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핑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 삶의 목적이 오직 현세적인 부흥과 성장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두려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너의 허물을 알고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서서 정말 믿음으로 살리겠다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길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다음 한 주간에 저녁 기도회가 우리 시민교회 교우들에게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경건이 있어야 17세기 유럽에 급진적인 청교도 운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퀘이커 운동입니다. 퀘이커 운동인데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뭔고 하니 핵심 가르친 메시지가 진리 앞에서 떨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거든 떨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에스라서에서 말씀처럼 에스라가 주의 말씀 앞에 떨듯이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에스라에게 모여와서 떨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기도했듯이 진리의 말씀 앞에 떨라. 그래도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2일 후에 그럼 사람들이 떨기 시작해. 좀 우스꽝스럽죠? 이러라고 한 건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 그냥 덜덜덜덜 떨어요. 이러라고 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떨고 내 삶을 고치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 취지,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퀘이크라는 말이 바로 떤다는 뜻입니다. 이게 퀘이크 운동, 퀘이크 교단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았으면 우리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떠는 걸 해보자. 그랬을까요?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최근에 참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딸네 가정은 저희 교회 나오고 있는데 아들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그 일에 종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이것을 포기를 했어요. 또 수입도 너무 적고 이래가지고 얘가 바리스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길이 어쩌면 제과 제빵 이런 쪽에 맞겠다. 이래서 얘가 이 길로 가려고 애를 썼나 봐요. 근데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건 아닌데 목사의 아들이 연극영화과 갔으니까 그 후배 목사님도 좀 고민은 됐었겠죠.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제빵한다니까 또 아빠 엄마가 참 말릴 수는 없고 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프랑스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프랑스 의학원에 가서 6개월 프랑스말을 공부하고 그리고 몇 단계 시험 합격해서 프랑스로 갔어요. 프랑스로 간 지 이제 2년 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프랑스 제과 제빵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 전문 학교들이 많은데 이 전문 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프랑스 국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자격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얘가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 제과 제빵 전문 학교 제1 그레이드 A, B 그레이드를 다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인턴을 거쳤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지금 가장 유명하다는 명장 밑에서 그 사람이 하는 제과 제빵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프랑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이번 7월 말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에 좀 놀랐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이걸 다 이루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지도 정말 열심히 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아가씨가 개신 교인이에요.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학 다니면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중에 한국 청년을 프랑스에서 만난 거예요. 사랑이 턱 싹 텄어요. 난 걔가 프랑스 갈 때 알아봤어요. 인물이 좋은 놈을 프랑스 아가씨들이 그냥 놓칠 수가 있겠나. 얘가 아마 프랑스 아가씨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랬더만 정말 그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마 다음 주에 한국에 와요.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 앞에 많이 축하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여러분 그것만 배워도 2년 반이 걸리잖아요. 선교사들 우리도 선교사 보내봐서 알지만 언어 배우는데 2년은 좋게 걸립니다.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이제 아들한테 믿음이 생긴대. 걱정이 안 된대. 왜냐하면 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이 아이가 믿는데, 하나님 없이는 난 안 된다, 살 수가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걱정하나. 맞다, 그거다. 저도 맞장구를 쳐줬죠. 여러분, 이 세속 도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네 안에 내게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세요. 그의 길을 열어주세요. 당장의 모든 것을 가졌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교우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분 정도 여러분 합심해서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진짜로 믿으세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등 안에 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길 열어주세요. 자녀들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런 삶을 살아봤는지 돌아봅시다. 정말 떨림이 내게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시다.